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바름으로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성을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 이는 주님의 심판이 땅에 이를 때 세상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의인의 길은 바르기 때문에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길은 바르다. 의인의 길은 의를 세워나가는 길을 말해요. 의인의 길은 의인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의를 세워나가는 것. 그 사람이, 성도가 의를 세워나가는 길을 말해요. 의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의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게 의예요. 우리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의예요. 또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의를 세워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의를 세워나가려면 마찰이 생겨요. 의는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둠을 뚫고 빛이 쫙 밖으로 나가잖아요. 마찰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이 세상을 거스리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물을 거스리 올라가듯이 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 생명 있는 성도는 세상을 거스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 그걸 거스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잔꾀를 부려요. 우리는 잔꾀를 많이 부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일을 도모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한테 유리한가, 누구 줄에 서야지 내가 유리한가, 내가 누구 편에 서야지 나한테 유리한가, 이런 걸 생각해요. 이것이 의냐 의가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의를 세워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의를 세워나가는 것은 터예요. 터. 진리의 바른 견고한 터와 같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서리요?
시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인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서냐? 시편 11편 3절 읽어주시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느냐? 터. 의를 세우지 못하면 성도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의를 양보하지 말까? 의인의 길은 바르기 때문에 올바르신 주께서, 하나님 올바르시죠?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 8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성을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어디서? 주님의 심판의 길에서. 주님의 심판의 길은 환난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네,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도에게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징계, 환난의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는 열흘 시합니다. 2장에서.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요. 짧을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이 심판의 길, 환난의 때에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또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성을 우리 영혼이 갈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성은 이사야 40장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 힘을 주시죠. 새 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 새 힘이 있어야 이 심판의 길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큰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새벽마다 새 힘을 받고 주일마다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놀라운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새 힘을 받아서 환난과 고난 또 시련을 잘 통과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9절에 내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 밤에. 밤은 환난의 밤이네요. 환난의 때예요. 주님의 심판의 길과 같은 거예요. 시편 63편 6절에서는 다윗이 밤에
63편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으니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매달리니 이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지만 네. 내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밤을 지새우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잠을 못 자네요. 네. 잠이 오지 않아요. 이 환란의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잠이 오지 않네요, 밤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법이 없네요.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이 밤은 큰 그 환란의 밤이에요. 밤이 찾아와요. 밤은 그때 밤을 통과하는 그 와중에는 시련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밤을 잘 통과하면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에도 있는 것처럼 생명수 강변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달 있죠, 달. 매월 달은 이 빛과 어둠을 통과하는 거예요. 빛은 형통할 때라고 하면 밤은 환란의 때예요. 고난의 때예요. 달이 보름달이었다가 천천히 달이 이제 빛을 잃어가죠. 그러다가 완전히 달이 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 달이 뜨지 않는 캄캄한 때가 있지만 이제 또 다시 달이 또 올라오잖아요. 상현달. 상현달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 보름달이 되죠. 성도는 밤을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의 때, 환란의 때. 밤을 잘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잘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예. 원망, 불평, 분노, 책임 전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원망스러운 거.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짜증나는 거죠. 그때를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으면 속은 시원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밤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은혜의 단절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는 때, 비가 내려오지 않고 이슬이 내려오지 않을 때,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항상 은혜가 있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데 은혜가 아마 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답답한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잘 참고, 네. 잘 기다려야 돼요. 물론, 잘못된 건 있죠. 잘못된 것은 고치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용납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바로 해 나가는 거예요. 의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중간에 이는 주님의 심판이 땅에 이를 때 세상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쫓겨나죠. 대제국의 제왕이 사람 미쳤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미쳐가지고요. 아니 왕이 미쳤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왕이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뭐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고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7대를 지난 후 하늘을 바라봤는데 정신이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렇다고 느부갓네살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세상 그 원리 있잖아요. 징악상선. 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벌하시고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일반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인과응보. 세상의 그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예.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신이 계신가 보다. 저 악한 사람 심판하는 거 봐라. 저 악한 사람이 망하는 거 봐라. 야, 신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조그만 부분이죠. 작은 조각과 같아요.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선명하고 환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시각은 굉장히 밝아요. 모든 것을 볼 때 조각으로 보지 않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다른 예를 들어서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풍, 이 태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태풍이 바람, 비, 바람과 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주로 지금 일본을 괴롭히고요. 일본을 막 그냥 그 일본 열도를 따라서 막 그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필요해요. 습기. 물을 빨아들여야 돼요. 바다로부터 습기를 막 빨아들이고 또 이 바다는 뜨거워져야 돼요. 27도 이상 돼야 돼요. 바다 표면이 27도 이상 되는 뜨거운 바다에서 이제 태풍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육지에 올라오면 힘이 빠져요. 힘이 뚝 떨어져요. 약해져요. 근데 어떻게 육지에 올라왔는데 더 세력을 더 얻어가지고 또 힘이 빠지면 또 이 태풍이 바다로 가가지고 또 힘을 더 얻어가지고 다시 또 육지로 올라오고 또 힘이 빠지면 또 바다로 나가서 또 힘을 더 얻어가지고 다시 또 육지로 올라오고. 아니 누가 뭐 조종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상한 태풍이에요. 그리고 또 태풍이 중국을 때려요. 베트남을 때려요. 중국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작년도 그렇고 뭐 땅덩어리에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만, 중국, 태국 얼마나 요번에 태국은 불교입니다. 불교. 완전히 불교예요. 예. 완전 이 하층민부터 상층까지 다 불교예요. 문화가 다 불교 문화예요. 그리고 마약 많이 하고 이런 아편. 예. 그래서 태국에서 주는 뭐 물 같은 거, 빵 같은 거 먹어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물이라든지 빵 같은데 다 이게 마약 같은 게 다 섞여 있어가지고 검사하면 양성으로 막 뜨고 그런댔잖아요. 중국 전 세계를 코로나로 괴롭히고 그리 교만하고 세계에서 1등 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고. 지금 중국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누가 폭탄 떨어뜨렸어요? 그냥 그 바람, 그 비, 홍수, 야, 어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전쟁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연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자연이 중국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가장 미워하시고 우상 섬기는 사람 가장 미워하시고. 일본의 우상 얼마나 섬깁니까? 근데 우리 한국을 다 피해가잖아요. 기상학자들이요. 왜 한국을 피해가는가? 이 태풍이 연구한대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으로, 이 한반도를 향해서 쭉 가던 게 갑자기 길을 틀어가지고요. 일본으로 간다든지, 중국으로 간다든지, 우리나라를 곧장 올라오던 것들이. 물론 뭐 그 기상학자들이 연구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땅덩어리 작기 때문에 태풍 한 번 그냥 직격으로 그냥 맞으면은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반드시 피해가 오죠. 피해가 왜 안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참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상액을 주셔야 돼요. 내 자신이나 뭐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신이 계신가 보다, 네, 자기들도 느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의를 세워나가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